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우리 49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이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곧잘 하였습니다. 전쟁을 곧잘 하였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워낙 힘이 세고 강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였습니다. 거의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다가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부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완전히 포위하여서 사마리아 성내에는 아무런 물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성내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는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물가 상승이 극심하게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은 심지어는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는,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내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나병이 전염병이어서 쫓겨나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에서 보면은 나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내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내에도 거하지도 못하고 이 전쟁 가운데 성 밖으로 쫓겨난 참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들에게까지도 버림받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살아있으나 몸과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죽은 사람과도 같은 이들이 바로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들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먹고라도 죽자라면서 항복하자고, 아람층에 가서 투항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항하면은, 항복이라도 하면은 저들이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먹고라도 죽자라면서 그들은 정말 절망한 마음 가운데 아람 진영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죠.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막은 다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말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아람 군대를 퇴각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장막도 그대로 두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메어두고 그들의 금은 패물도 먹을 것들도 잔뜩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나병 환자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옳다구나 하면서 정신없이 배고픔을 달랬을 것 같아요. 이 장막에 들어가서 또 정신없이 먹고 또 금과 은과 패물들을 정신없이 챙기고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이 전쟁통에 우리를 쫓아낸 비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들은 우리의 동족이지 않느냐. 우리가 듣기로는 너무나 굶주림이 심하여서 자신들의 자식까지도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는 되겠느냐.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우리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알리자 하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이 사마리아 성내로 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처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살아는 있지만 몸과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죽은 사람과도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정말 피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리지 않는 고기를 뭐라고 하죠? 생고기라고 하죠. 네. 우리말로는 날고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생고기가 맛있나요? 딱딱하게 굳은 얼려있는 고기가 맛있나요? 네, 다 먹어보셔서 아시죠? 2가지를 다 드셔보셔서 아실 텐데 생고기가 맛있죠. 왜 생고기가 맛있나요? 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신선해서 그 생고기가 더 맛있죠.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고기가 진짜 살아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아는 단어 생동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날 생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생고기와 같았어요. 살아는 있지만 전혀 생동하지 못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죽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은 생고기가 아닌 생동하는, 즉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굳은 몸과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확인했듯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동하는 사람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황급히 도망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의 굳었던 몸과 마음을 생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동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굳어있던 그들의 입술까지도 열게 하셔서 어쩌면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 자신들을 전쟁통에 쫓아내버린 그 정말 비열하고 나쁜 그 원수와도 같은 동족들에게까지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뜨겁게 올라와서 생동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생동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간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성령 하나님 정말 무섭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믿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짓된 행위와 추악한 행위와 죄된 행위를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즉 그들의 입술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거짓과 추악을 입사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저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이름을, 그 간판을 내걸었지만 과연 죽지 않고 생동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가 꼭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교회인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그 사명에 있는 우리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살아는 있지만 이름뿐이고 그 실상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동하지 못하고 굳어 있는 것과 같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다시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다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한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다 접하였습니다. 접하였을 때 여러분 어떠하였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쳤습니다. 감사함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소식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생동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동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풀어지고 생동하고 다시 뜨거워질 때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 다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소식이 다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질 때에,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그 동족일지라도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제 마음 가운데에 이 기쁨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굳었던 몸과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생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었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원수와도 같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기가 힘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애담교회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대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룩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구나,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구나,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대교회와도 같았다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더라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기쁨의 소식이 여겨지지 아니하여서 내 마음이 그저 생동하지 못하고 굳어있는 상태여서 아버지,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아도 쌤통이다라면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부터가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소식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었던 나의 마음, 식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동하게 만들어서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했던 날들, 감사했던 날들, 기뻐했던 날들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여겨져서 죽어져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애담교회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